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인간 그러면 우리는 다 인간 사람에게 다 속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또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구별하기도 하고 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끼리 나누기도 합니다. 부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미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학식이 높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지 이리저리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해 예를 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은 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한 부자.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한 부자니까 또 다른 사람은요? 한 거지.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정말 부자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람이 입은 옷이 무슨 색 옷이라고 성경 쓰고 있습니까? 예, 자색 옷. 이거 제일 바깥쪽에 두르는 거거든요. 자색 옷은요, 로마 시대 황제의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색깔 내는 염료 중에서요, 한번 뒤져보세요. 고대에 있어서 보라색을 내는 색깔은 지중해 어디 연안에 나는 조개 껍질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그 옛날에 조개 껍질에서 채취를 해서 염료를 만드는 게 보라색인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요. 황제나 아니면 엄청난 부자 아니면 보라색 옷을 입는 거는 꿈에도 못 꿉니다. 아마 그래서 제대로 보증된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보라색 토오거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라색이면 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에는 보라색 옷을 두르고 이제 속옷과 겉옷이거든요. 유대인들 옷이. 속옷은 이제 베옷인데 보통 베가 아니라 아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날마다 파티하면서 멋있게 걸치고
날마다 파티하며 살아가는 정말 부자입니다. 근데 또 그 집 앞에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입니까? 거지가 정말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냥 돈이 없어 가난할 뿐 아니라 실제로 못 먹으면 뭡니까?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럼 여기저기 아프고 피부병도 생기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저기 헐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의 동네 개 수준과 같이 뒹구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었나?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나타냅니다. 고통하는 곳입니다. 자,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문 앞에, 부잣집 문 앞에서 있던 그 거렁뱅이는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이제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부자가 말이지 자기만 부자라서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고 예수님 말씀처럼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그럼 나사로는 거지는 그가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무나 다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그리고 부자하면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안 읽으셨군요. 제목이 뭔지. 지금 뒤적거리시는 여러분. 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비유로 물론 든 얘기지만 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한 부자입니다. 영어로 그냥 어가 붙은 그냥 한 부자예요. 그냥 어떤 부자예요. 그런데 자색 옷 입고 속옷은 아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만 하고 지내도 될 만한 엄청난 부자인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다 부러워하고 부르는 부자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그래 넌 그냥 부자야. 그런데 거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다. 여기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앞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이름한 한 거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부자는 그냥 부자인데 이 거지는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름의 뜻 자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이 거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거지였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그가 집 앞에서 뒹굴며 만나는 그 부자고 비교해 볼 때도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지였지만은 그 거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이 나사로가 주님 품에 들어간 것은 그가 거지고 힘들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가 주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 더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라 부르실 만한 자, 그런 자였기 때문에 주님 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참 말씀을 절묘하게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거지는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그 다음에 부자는 죽었을 때 뭡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죽고 그 어떤 거지도 죽습니다. 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를 나를 누구로 부자로 불렀든지, 나를 천하의 불쌍한 거지로 사람들이 나를 불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섭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헌대가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죽은 거지, 장례나 제대로 치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번듯한 장례나 치르겠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사 치렀다는 말씀 안 하세요. 근데 한 부자는 천사는 안 와도 장례는 치렀습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사되었다고 적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로 살았었으니까 이 사람의 장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향유도 바르고 세마포 중에서도 가장 고운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돌무덤도 보통 돌이 아니고 아마 대리석 같은 걸 거예요. 대리석으로, 유대 풍습은 일단 돌무덤에 넣어서 이렇게 다 써본 다음에 유골만 또 따로 모아서 가족끼리 또 모으기도 하고, 이런 어쨌든 의리법적한 데다가 넣고, 고대 풍속을 따르면 부장품도 이렇게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멋있게 다 넣었을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찾아온 사람들 아마 다 놀랄 겁니다. 역시 이 사람 엄청나게 부자였었구나. 마지막 장례도 비교할 수 없네. 이런 얘기들 본인은 못 들었겠지만 아마 사람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아마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버려져서 어쩌면 그냥 그렇게 이 땅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갔던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그냥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그 부를 취할 수 있었던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그 취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기 그냥 인생에 그것에 만족해서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마지막 순간에 호화찬란하게 장례를 치렀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부족한 것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치 못하게 합니다. 물론 돈 한 푼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하지만 대체로 돈 많고 가진 거 많아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시면 압니다. 지금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거지만은 23절에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얘기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나사로를 봤대요. 멀리 있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를 못 느끼세요? 나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괴로운 곳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주님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거지하던 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떨어져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예요? 죄를 시켜야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 동등하거나 좀 이렇게 급이 높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 안 되고,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저한테 물을 좀.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까. 이미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마치 그냥 무심결에 그 나사로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있으니 이 사람이 살아서는 얼마나 그 중심이 교만하고 그런 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다행히 이 사람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마저 이런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제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거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이렇게 합쳐서 그냥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직 살아있나? 선지자들이 아직 살아있나? 그런 뜻이 아니고 관용구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얘기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천국에서 거의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그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다.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옥에 있으면서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왔는데 사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또 뭔가 좀 눈에 번쩍하고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죠.
부한 가운데 살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 뭔 이상한 소리야. 나 좀 믿을 수 있게 좀 해줘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자와 같은 삶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고 베풀지 않고 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지금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고민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사시겠지만 더 철저히 따른다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도 안 믿고 아예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더 솔직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좀 믿어져요. 근데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겠어. 천국은 가야겠는데 이 말씀 따라 철저히 다 살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믿으면 구원 없는 데니까 이렇게 믿는 걸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담들 때문에 좀 믿을만하게 얘기 좀 해줘. 뭔가 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게 확실하게 짜릿하게 믿을 수 있게 놀라운 기적을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나서 온다거나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믿겠노라. 이 부자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한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죽었다가 내가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잠시 가사 상태로 들어갔었나 보지. 제대로 안 죽었었나 보지.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댈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거지이지만 하나님이 나사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굳이 세상에 사람을 다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에 사람을 구분하자고 한다면 부자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붙여줄 만한 사람과 그래서 주님이 아는 사람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입니까? 그냥 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믿는 자, 또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들이 있죠. 주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갈 곳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컨대 우리 김병주 장로님 평생을 나누시며 사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나누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크게 나누시며 사신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도 나누시면서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끝까지 좀 쉬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해도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 붙드시고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 중에는 교회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은 그 가지신 것들을 가지고 베풀며 사셨고, 그리고 그러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지금 우리 주님의 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만한 이름이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 품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중에 나온 어떤 부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그냥 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신 그 거지와 같은, 차라리 거지와 같이 주님 부르실 만한 이름이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서 큰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